네, 오늘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역시 로마서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로마서가 특별히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어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법적인 요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또 바울이 쓰고자 하는 어떤 의도와 신학적인 또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래 뭐 알겠어 알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데 막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가서 바울이 왜 이것을 기술했는가를 밝혀내려고 하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보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 저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또 견해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의 이 번역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의도와 의미를 찾아감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는 차원에서는요, 때로는 한글 성경이 잘 애매하게 번역해 놓은 곳도 있어요. 물론 때로는 아주 잘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보다도 더 잘 번역해 놓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참 난해하게 번역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다른 신약 성경도 어렵지만 더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걸 잘 쉽게 풀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바르게 차리시고 잘 곱씹으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로마서를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 들어갈 때 바울은 제일 처음에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입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은 자다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졌고 다시 바울은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복음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이 무엇이냐를 전하는데, 그 복음은 결국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요 예언해왔던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게 툭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믿어왔던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 율법이 지향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예언해왔고 했던 그 실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결국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덩어리를 보면 바울에게서부터 복음으로 넘어가서 복음이 결국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시선을 이렇게 바꿔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바울 그리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시선이 이제 누구에로 가냐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이 되고 당시 로마 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비율적으로 보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그리고 그 인원보다 좀 적지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이들이 바로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성도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인데 모든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귀족을 말하지 않아요. 로마에 있는 군인을 말하지 않아요. 모든 로마에 있는 정치인들, 부자들, 이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노예로 삼고 있는 주인들, 그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 철저하게 뭐가 되고 있어요? 구별이 되고 있어요. 그들에게로 하나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성도에게로 초점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라는 건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도 들어가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고, 특별히 더 누가 포함이 돼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초점이 되죠.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요,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 아니면 사도의 직분이 주는 은혜, 이렇게도 사실은 번역이 됩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큰 문제는 없는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점이 듭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외에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뭘 받아요?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대요.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게 돼서. 자, 여러분 사도입니까? 저는 사도입니까? 교황은 사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바울만이 사도예요. 근데 왜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여러분들도 사도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사도적인 삶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 믿어 구원 얻게 이끌어가는 삶.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냥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전도하는 삶. 꼭 노방전도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사도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사도로서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이면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이제 스페인 선교를 나갈 때 당신들도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니 나를 후원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지금 아직 신학적으로 체계가 안 잡혀 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아직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뭘로 굳건하게 세워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학이 집중되어 있는, 교리가 집중되어져 있는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놓음으로 인해서 스페인 선교의 어떤 기지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한 그런 두 가지 큰 의도가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더 바울은 힘을 주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사시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사도적인 삶입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늘 구해야죠. 그 구하는 싸움. 이 싸움이 없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목사가 가르쳐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 이방인 중에서라고 하는 건 멀리 보면 뭐 스페인이나 다른 지역의 이방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조금 더 좀 좁혀보면 이 이방인 중에서라는 게 누구를 말해요? 로마의 사람들, 그렇죠? 로마의 귀족들, 장교들, 부자들, 부자에서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있는 자들 다 포함이 되죠. 그 사람들 중에, 그 이방인 중에 믿어서 순종하게 된 너희들처럼,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가고자 합니다. 뭐냐면 여기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그 로마의 성도들이 믿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종종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는 감이 오실 텐데, 우리가 누구를 믿어 구원에 이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맞는데, 이 표현은 맞으면서도 어떻다? 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틀려요.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다면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믿냐 안 믿냐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내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죠. 믿음은 선물입니까? 행위입니까? 선물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에요, 행위예요? 그 표현은 행위예요, 여러분. 내가 안 믿으면 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붙어요? 예수 믿게끔 순종한 내 공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믿게 되어진 겁니다. 그 믿게 되어진다는 게 뭐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예로 들었어요. 어른 목사님도 이런 표현을 해서 제가 거기에 힌트를 얻은 건데,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체가. 기억나십니까? 시체가 죽어 있어요. 근데 이 시체를 여기까지 가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가 목적지예요. 그래서 말을 해요. 야, 시체야, 너 저기까지 가. 명령하면 얘가 갑니까? 못 간다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가게 할 수 있어요? 얘를, 죽은 얘를 살려놔야죠. 살려놓고, 야, 너 이제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가. 해야,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비로소 알게 되니까 한 걸음씩 뛰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살려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죽은 영혼,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단의 어떤 소유된 그러한 존재를 사단의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 놓으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 놓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 놓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여 간섭하셔서, 야, 너는 사단의 어떤 올무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속량했어. 너는 내가 자녀 삼았어. 이것 좀 깨달아라 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섭리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다가 문득 들린 복음성가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뻥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음을 시인하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영을 하나님이 살려 놓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제가 예수 믿습니다, 얘가 믿었습니다라고 할 때 중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내 영을 살려서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것이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 귀족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노예인,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 왜 이들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들을 그 중에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믿고 순종하는 성도로 만드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 것이라는 건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되어져서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아주 놀라운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순종해요.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로마 교회 대다수의 사람의 신분이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노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가 되었거나 아니면 빚 때문에 노예가 되었거나, 그래서 노예로서 아주 비참하고 참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면 뭐가 복음이겠어요? 제가 유앙겔리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복음은 뭐예요? 노예에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예수만 믿어. 곧 노예에서 해방될 거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 종, 노예, 이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텐데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복종, 순종 이런 단어도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주인이 이거 하라 그러면 그저 죽으라면 죽은 시정까지 해야 되고, 아니 죽으라면 죽어야 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야.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은 로마 사람의 소유예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육신은 로마 사람의 지시대로 순종해야 돼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정말 오해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치와 이 귀중함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순종해야 돼? 나를 좀 해방시켜준다는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감사한데요, 지금의 종의 신분도 버거워 죽겠거든요. 여기서 뭘 더 하라고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요, 노예에서 해방이에요. 이거 주시면 안 돼. 이렇게 반응하는 게 더 옳지 않겠어요? 근데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참 잘 받아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끝머리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던 거, 그 광장까지 몇십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바울을 환영하며 마중 나왔어요.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강의할 때 그 얘기 들었잖아요. 그들이 환영하며 바울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서신은 그 훨씬 이전에 그들이 읽고 받은 서신이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 이딴 게 복음이라고, 도대체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내 이 어려운 형편을 도대체 알아주는 거야 뭐야, 이게 복음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통하여 그래, 내가 육신의 상전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섬기며 나는 정말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 내가 이 복을 소유했으니 육신의 상전으로부터 오는 고난쯤이야 내가 잘 견디어낼 수 있어. 이런 각오로 이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을 이들의 형편에 맞춰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춰서 이 복음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과연 내가 그 형편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까? 그렇죠? 이 말씀이 내게 복음이 될까? 이 가치를 알 때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도 잘 안 헤아려 주시는 그런 정말 하나님, 좀 원망스러운 하나님,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가치,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너무나 메마른 시대에 저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 귀함은 아는데 가슴 절절하게 저미는
그 깊은 사랑이 자꾸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 우리가 이 가슴 저미는 사랑, 가슴 절절한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자꾸 강팍해져가는 심령인 것 같아요. 세상살이가 너무 버겁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그 은혜가 눈물로, 그 은혜가 가슴 저미는 은혜로 가슴에 쫙 전율처럼 와야 되는데 자꾸 그것을 잃어버려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엎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 두 가지로 부릅니다. 첫 번째,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로마의 부자라고 권력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우리를 부려먹는 그런 인간들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가득한 그 속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의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우리들, 특별한 은혜란 얘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리고 또 뭐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서 이렇게 불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이것이 이 가치가 정말 너무나 귀한 건데,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노예인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내 재산도 좀 가질 수 있는 게 이들에겐 복음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가치는 전혀 안중에 없어요. 노예 삶에 벗어나는 것, 그들이 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사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어떤 은혜가 더 좋습니까? 물질이 주는 은혜가 더 좋아요. 꽁돈은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나를 미소 짓게 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얘기보다요, 우연히 뒷주머니에서 나온 10,000원짜리 한 장을 먹고 웃는 게 우리라고. 우리에겐 그게 은혜예요. 자녀가 이번 시험에 올백 맞아오는 게 우리에겐 기쁨이에요. 직장에서 월급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우리에겐 복음이라고요. 그게 더, 거기서 또 오는 은혜와 기쁨이 사실 더 크다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기쁨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진짜 회복되어져야 될 가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잘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돈이, 재물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요,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주는 행복도 얼마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진과 월급이 올라가는 복이 주는 기쁨도 얼마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면
물질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내 안에 샘솟는 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자연스럽게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물질의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오는 자녀의 복을 가슴에 누릴 때 그게 진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자꾸 이걸 뒷전으로 해놓고 자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물질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원하심과 내가 원하는 게 자꾸 어그러지니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근심되고 내가 왜 걱정되고 내가 왜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지 정말 내 속을 잘 까집어 놓고 보면 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직 자리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노예의 신분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들을 회복시킬 겁니다. 해방시킬 겁니다.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고요. 저 또한 이 심정이에요. 물론 저부터 이것을 회복하고 싶고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우선순위로 회복이 되어서 그래서 늘 얼굴만 봐도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보여. 자녀가 올백 맞아 왔어? 아니요. 에휴, 올백은요. 아직도 바닥을 기어요. 근데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자식 사랑하시는 걸 내가 요즘 느껴요.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걸 느끼니까요. 점수 때문에 별로 연연해 되지 않더라고요. 기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렇게 무던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자녀가 막 장학금을 받아와 기도하더니 그러면요 정말 그 기쁨이 이건 정말 마음껏 기뻐하고 교회 안에서 자랑하셔도 돼요. 그렇게 좀 자랑하라고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 먼저 해야 될 자랑은 자꾸 사라져요. 자꾸 사라져요. 그리고 자랑거리 아닌 걸 갖고 자꾸 자랑해요. 마치 그게 고급한 신앙인 양. 그게 아닌데 이거 빼놓고 이게 합쳐지면 자랑해도 돼요. 근데 이게 합쳐지는 사람은요 너무 겸손해서 자랑을 또 잘 안 해요. 자랑하라 그래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미소가 좀 여러분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미소,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평안해 보이는 모습,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